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긴 구약 성경 역사의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듣는 것이지요. 구약 역사를 함께 보는 일은 조선시대 역사를 보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 역사라고도 부르지만 다르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으므로 구원 역사, 다르게는 구속 역사라고 부르고 이를 줄여서 구속사라고 말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 가운데 어쩌면 내가 경험한 일하고 비슷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구원하심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특별히 나타내시고자 계시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구속사가 되므로 여기에 있는 역사 이야기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 또한 구속사에 해당되어지는 이야기다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려움은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잘라야 할지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엘리사 선지자 전체의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인데, 엘리사 선지자 전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오늘 밤을 새워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이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이야기가 긴데 그 속에서 특별한 교훈 하나를 집중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이지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교훈은 잊어버리는 희한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순서상 우리는 구속사, 그러니까 구약 성경 역사 이야기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 구약 역사를 모르거나 구약 역사에 대해서 읽었다 할지라도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 역사 부분이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자리에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구속 역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바라건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이야기를 잘 따라올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솔로몬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솔로몬 시대 때 통일 왕국으로 존재하다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에 있는 나라를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져서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나누어졌다 하는 것에서부터 알다시피 이 두 나라는 원수지간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하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 북쪽의 왕 아합이 나라를 통치할 때 남쪽의 왕 여호사밧에게 화촉하기를 청했고, 그 화촉의 일종의 상징처럼 자녀들을 결혼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두 나라는 연합을 하는 일을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7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여호람의 제안에
덥석 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연합을 약속했다. 그래서 내 말, 내 백성, 내 모든 것이 다 당신과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연합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여호사밧과 아합 때에도 연합했지만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 때 특별히 군대를 동원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처럼 여호람이, 북쪽 왕 여호람이 군대를 좀 소집해달라 요청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요청한 일이 왜 발생했는가 하니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그 속국으로 있던 모압이 해마다 10만 마리의 양 그리고 10만 마리의 털가죽 이런 등등을 상납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쪼개지면서 좀 뭔가 불안하기 시작하더니 이게 좀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이 두 나라가 싸우는 고로 우리가 굳이 상납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이 있어서 모압 왕이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안 하련다. 니네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왜 굳이 우리가 이런 것을 상납해야 되느냐 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람이 조공을 바치지 않는 이 모압을 혼을 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군대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군대를 좀 거대하게 모으고 공격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남쪽 왕인 여호사밧에게 군대를 좀 파견해달라 하는 요청을 한 것이고요. 남쪽 나라인 이 유다인은 에돔이라고 하는 속국이 있었는데 에돔 왕도 함께 이 일에 가담하게 되어서 3개의 나라, 무려 3개국이 모압을 치는 연합군으로 형성되면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3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느냐? 그래서 모여서 이제 군대를 형성하고 이 형성을 하는 가운데 이제 공격을 해야겠는데 어디로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호사밧이 에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돔 쪽으로 가려면 사해를 돌아서 지나가는 광야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는 공격 루트를 정한 것이지. 그래서 연합군이 대대적으로 사해 밑쪽으로 내려와서 그리고는 모압 쪽으로 공격하는 이 엄청난 길을 선택해서 전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길들이 광야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광야길에 들어서서 군대를 공격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후방을 공격한다는 이 작전은 좋았으나 많은 군대가 광야길에 들어서서 오랫동안 진군을 하다 보니 물이 없어서 다른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도 하기 전에 물이 없어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왕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광야길을 7일 지나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이 군대는 물이 없는 이유로 인해 그냥 그대로 목말라 죽게 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 치르기도 전에 그들은 길을 잘못 택하여 망하게 된 것이지요.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합니다. 이쯤 되니까 남쪽 왕인 여호사밧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뭐가 잘못됐지? 왜 이게 잘못되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분명히 북쪽 왕인 여호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나라가 공격을 하기 위해 군대를 모았고 진군을 하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실까? 이 생각을 하던 여호사밧이 그제서야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 무엇을 깨닫느냐? 이 전쟁을 시작할는지,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어떤 방식으로 시작해야 할는지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도 여호람도 에돔 왕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판단대로 길을 가다가 그리고는 물이 없는 지경에 가서야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야,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지 않았다. 가만히 보니까 물어보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다. 이걸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찾기 시작하는데 여호사밧이 매우 특별한 요청을 하지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게 남쪽 나라든 북쪽 나라든 에돔이든 어디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많았습니다. 북쪽 나라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를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북쪽 나라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엉터리 선지자 말고 여호사밧은 계속해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여호와께 물어볼 수 있는 선지자가 없느냐. 그러자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추천하기를 꺼려했던 이유는 이 아합 가문의 사람들이 너무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싫어했는고 하니 아합 가문을 멸망시킨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이야기를 듣자 여호사밧이 엘리사에게로 가자 그렇게 하고는 이 세 나라의 왕이 다 같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 사이에 이 요람에 대한 타박이 있었는데 그 타박이 있던 이야기는 빼고 그냥 지금 전개상 좀 빨리빨리 말씀드리자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내용이 14절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이지요. 14절을 다시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14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엘리사가 여호사밧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답을 물어 전달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을 전달합니다. 그게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도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물이 없어서 물어보자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전달합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바꿔 얘기하면 물 담을 웅덩이를 많이 팔아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많이 파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파놓은 구덩이에 물을 채워주신다. 그 사람들이 물었겠죠. 비도 올 것 같지 않은데 구덩이 파가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비도 없어. 그리고 물이 생길 만한 다른 무엇도 보이지도 않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때 그 물로 너희도 마시고 짐승들도 마시고 가축들도 먹일 수 있을 거야. 이 이야기까지가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엘리사가 전달한 응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응답도 전달됩니다. 두 번째 응답 18절 19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19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모압을 치기 위해 세 개 나라가 모인 건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두 번째 응답 주시기를 너희들이 그렇게도 원하던 모압을 망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모압에 속해 있는 견고한 성읍이든지 아름다운 성이든지 그 상관없이 거기에 있는 좋은 나무, 거기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샘 다 허물게 만들겠다 하시는 말씀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다 저마다 왕이여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모든 사람을 맡기셨습니다. 이 전쟁을 당신 손에 붙이셨습니다. 당신이 승리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듣기 좋은 예언들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짜인 이유는 그들이 예언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두 가지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줘야 되는데요, 그 답이 무엇인고 하니 예언한 대로 성취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예,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비가 온 게 아닙니다. 에돔 쪽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물이 흘러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놓은 구덩이에 그 물이 가득 차게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응답, 첫 번째 성취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도 필요하지요? 예, 두 번째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응답은 조금 스토리가 깁니다. 먼저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23절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에돔이라는 말 자체가 붉다 하는 것입니다. 에돔 땅 자체가 붉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차니까 이 붉은 토양에 물이 차서 마치 피처럼 보이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모압 사람들이 보고는 세계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결국 싸웠구나. 결국 지들끼리 치고받고 난리가 났구나. 그러니 저 지역 전체가 피로 물들었지. 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오해, 이와 같은 착각 또한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에게 일으키신 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똑똑하기 그지없고 부유하기 그지없는 모압 사람들에게 착각을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다시 성 바깥으로 불러내어 전장터로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다 멸합니다. 그것만 있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예언은 그들을 무찌른다에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5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라셋의 돌들을 남기고 물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19절 말씀에 예언되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첫 번째 예언도 성취되었고 두 번째 예언도 성취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언이 성취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돌 무더기 땅으로 바꾸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좋은 땅, 좋은 나무, 좋은 샘 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를 딱 남겨둬요. 여기에 등장하는 길 하레셋이라고 하는 곳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하나 빼고 왕이 있는 그 성읍 하나 빼고 모압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었으니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엘리사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매우 특이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전투에는 이겼는데 전쟁에서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승리하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게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 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남아있는 성은 수도인 길 하레셋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제 곧 끝나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할 지경쯤에 이르게 되자 이 모압 왕이 희한한 짓 하나를 합니다. 그것은 멸망 직전에 있던 이 모압 왕이 자기 맏아들을 성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데리고 와서는 맏아들을 번제로 불태워 죽입니다. 이것은 모압이 섬겼던 그모스 신에게 제사 지내는 양식이었거든. 그모스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가장 귀한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그모스 신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낸다 하는 이 그모스 우상 숭배자들의 신앙심을 여기에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노했다라고 말하지요. 이걸 다르게는 격동했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다르게 얘기하면 큰일 났다. 그모스 신이 이제 임할란갑다. 이렇게 하고는 그냥 다 이겨놓은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화가 임하기 전에 그모스 신이 진노하기 전에 집으로 가자 하고는 집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열왕기하 3장이 소개하는 구속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서 제가 설교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부터 설교해야 되느냐 하면 왜 신자인데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설교해야 합니다. 목숨을 거는 일에, 생명을 같이 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 못하면 여호사밧과 똑같이 실수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르는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기도 없이, 다르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결정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다가 죽을 뻔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신자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관한 신앙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그로 인해 생겨난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 사람 손에 붙이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앙이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자기 결정에 대한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운 당해놓고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뭐 이런다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까요? 이 점에 대해서도 설교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 본문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신자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금오스 신에게 맏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드리자, 그 금오스 신이 마치 하나님보다도 더 강한 신인 줄 알고 벌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이 3개국의 연합 군대를 보면서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아니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주단자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손 없는 날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주궁합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재미삼아 한번 봤는데 궁합이 안 좋다네, 이 날은 좀 날이 안 좋다네, 이 집은 터가 안 좋다네. 그 말에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기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것을 믿지만 그래도 안 좋다는 거 굳이 택할 필요 있겠습니까? 기왕이면 좋은 날 결혼하는 게 좋고, 기왕이면 손 없는 날, 귀신이 좀 쉬는 날, 그날 이사하는 게 좋고. 그럼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거라고 말해야 됩니까? 금오스 신이 이제 나타날지 몰라, 그러니 도망가자, 이게 신자 맞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설교해야 될 것이 이 열왕기하 3장에는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건 다 생략하고 한 가지에 딱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보인 매우 특별한 장면인데요,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십시오, 이 부탁을 하니까 그래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요청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요청사항이 무엇인가 하니 검은 고 타는 사람을 좀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그 검은 고 타는 사람이 검은 고를 타니까, 연주를 하니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하실 것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능력에 관한하는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최고를 엘리야 선지자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 되는 엘리야 선지자를 능력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엘리야 선지자보다 엘리사 선지자가 훨씬 더 능력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 수넴 여인 아들이 죽습니다. 그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내는 사람 엘리사입니다.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 그것도 온 세계에 유명했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 용어대로 하자면 나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악성 피부병 전체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람 제국에 있는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한 하여튼 희한한 피부병에 걸려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엘리사가 어떻게 고쳤느냐면 쳐다도 보지 않고 말을 전달하기를 요단강에 7번 물 담궈봐라. 그렇게 말 전달함으로 고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도끼를 빌려와서 나무를 찍다가 그 도끼가 물에 빠집니다. 아이고, 얼핏 금도끼, 은도끼. 그 물에 빠졌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불쌍하고 가난한 생도가, 선지 생도가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이제 낙심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그 도끼를 물 위로 떠올려서 찾아오게 했던 사람도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들의 능력에 관해서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신기한 능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아람 제국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비밀 회의를 합니다. 왕과 장관이 모여서 저 이스라엘이 요즘 말을 안 듣는데 한번 손을 봐야겠지,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했던 그 내용을 엘리사 선지자가 다 듣습니다. 옆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엘리사는 여전히 사마리아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아람 제국의 그 지휘관들이 이런 내용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격하러 올 겁니다. 대비하소서,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던 사람도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정말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이 막아낼 힘이 없어요. 막아낼 힘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 선지자가 치러 온 이스라엘 군대 전체의 눈을 어둡게 해서 무방비 상태로 사마리아까지 그대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대로 포로로 만들어버린 일을 한 사람도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러 왔다가 완전히 기겁을 하고 결국은 항복하고 도망가게 만든 이 일도 엘리사 선지자가 합니다. 이 아람 왕이 베나닷 2세였는데요. 베나닷 2세가 죽게 되는 것도 예언하고 심지어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에게 찾아가서 안수해서 너가 이제 아람 제국의 다음 왕이 될 거야 하고 다음 왕으로 세워준 사람도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든 경제든 의학이든 어떤 분야든 엘리사 선지자가 이루는 업적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가 막힌 이야기는 그가 죽을 때 문병을 하러 이스라엘의 왕이 옵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오는데요. 그때 요아스 왕에게 화를 지어줍니다. 왕이여 쏘소서. 그런데 요아스가 딱 3번만 쏘고 마니까 죽어가던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내가 왕에게 화를 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그것을 드러내는 활을 쏘라고 한 것인데 왜 왕이 3번밖에 쏘지 않는다? 쏘라 그러면 그냥 다 쏘면 되지. 3번 쏘고는 됐지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3번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역사서인 열왕기 하에서는 이스라엘이 3번 아람 제국의 공격을 막아내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이 죽어도 살려내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간단한 요구에 검은 것 타는 사람 불렀습니다. 왜 검은 것 타는 사람이 필요했을까? 그것은 엘리사의 눈앞에 여호람도 있고 여호사밧도 있었기 때문에, 여호람을 보면서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는지, 당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래서 여호람이 물을 때는 당신 아버지 선지자, 당신 어머니 선지자 찾아가시지 뭐 나를 찾아오십니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을 보면서는 아유, 저 불쌍한 왕, 하나님의 답을 알려줘야겠는데, 이 2가지 마음이 기도할 마음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 마음속에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것인데 이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무엇을 원했는가 하니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검은고 타는 사람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 중에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자 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사도 기도하기 전에 검은 고 타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뭘 의미하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검은고는 우리나라 검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띵기등등 이거 아니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명칭은 검은고라고 되어 있지만 일종의 활을 활용하는 악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이런 점에서 김 목사님은 딱 이걸 하기 딱 좋겠다. 기도할 때가 되면 남사모님한테 바이올린을 켜소서 하고 그 바이올린 연주하는 동안에 마음 잡고 기도하면 아마 이 시대의 엘리사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특별히 2번째 은혜를 받을 때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어떻게 임하느냐면, 첫 번째 은혜는 죽은 자에게 성령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셔서 일으키시는 은혜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원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미안함을 느끼거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이 인생을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영성이 죽었고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이 죽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시체에게 불을 갖다 대 보십시오, 물을 갖다 대 보십시오, 반응을 하는지 꼼짝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그와 마찬가지로 죽은 자에게는 어떤 부끄러움도 어떤 회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이 고상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대단한 학문을 공부해서가 아니고 죄인인 우리에게, 죽어있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일방적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내시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 안에 썩어져가고 화인맞은 우리 양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움직이고 박동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첫 번째 은혜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 첫 번째 은혜는 내가 준비해서 일어난 은혜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고 여전히 그대로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으키신 은혜이므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기도해야만 전도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는 어떻게 일어나느냐면요, 내가 첫 번째 은혜를 받은 것과 똑같이 일어납니다. 내가 주는 전도제가 좋아야 전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할 때 좋은 말을 해야 상대방이 전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은혜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그것이 일방적인 성령의 은혜인 것처럼 전도의 현장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전도지 내용과 상관없이 전달하는 나의 말이 서툴고 어눌해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 찾아가면 제 문제가 해결될란가요? 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마음 누가 주시느냐 하면 성령님 주십니다. 그러니 전도야말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은혜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맡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가 필요합니다. 종종 사람들이 왜 어떤 프로그램 보면 좋은 상담자가 당신 이런 잘못을 했지 않냐고 얘기하면 눈물을 톡톡 흘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하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첫 번째 은혜하고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은혜는 매우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함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내가 죄 지었는데 내가 그렇지 어쩌라고, 내가 죄인인지 몰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나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죄가 발견된과 동시에 그 죄를 발견함으로 인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여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죄인인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발견한과 동시에 나로서는 아무 희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과 동시에 그렇다면 나를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를 이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죄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하여 이전에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놓는 것이 첫 번째 은혜가 가지고 있는 성령이 일으키시는 회개의 놀라운 특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은혜인데 이 은혜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는 자주 흩트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에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이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그것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어서 예수 믿기를 잘했다, 예수 믿는데 어찌나 은혜가 되든지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우리인데 어느샌가 그 감격이, 그 은혜가 시들해집니다. 사라집니다.
이 죄인은 하나님 아니고는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제가 자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첫 번째 은혜는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자꾸 사라져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죄인인 것을 알았었는데 그만 이 은혜가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죄인으로 살려고 합니다. 다시 이전으로 살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 간증을 했는데, 심지어 세례받을 때도 이렇게 간증했고, 심지어 나 자신이 직분을 받을 때도 엄청나게 울면서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이토록 주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 주시다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누렸었는데, 희한하지요. 딱 3년 지나고 나면 다 처음 믿을 땐 다 그래 한다 하는 식으로 내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야기 들어도, 십자가 이야기 들어도, 성찬을 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받은 은혜가 사라진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희미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은혜를 그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어찌해야 되는데요? 아니, 제가 왜 길게 엘리사 이야기 했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첫 번째 받은 은혜 위에 더 놀라운 새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없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내가 찬송도 불렀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설교 말씀도 들었습니다, 성찬식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이냐? 아니라니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니까요. 모든 예배자는 예배 드리기 전에 검은 곳 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불신자였습니다. 제가 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눈물 흘릴 때도 와저라노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자녀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어머니가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니, 저를 죄인인 것을 알려주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제 속에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망 없는 자인 것을 알려주시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배드리기 전에 이 은혜부터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사실부터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채워주십시오. 이거 없이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도 찬송이 아니고, 우리가 듣는 설교도 설교가 아니며, 우리가 나누는 성찬도 성찬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쌓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잊혀진 만큼, 희미해진 만큼 다시 기억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은혜 위에 은혜를 쌓을 수 있는 사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러합니다. 성찬 나눌 텐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견딜 수 없는 자였음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장담하건대 우리가 함께 나누는 빵이 맛있었냐 맛없었냐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포도주가 진한 것이냐 연한 것이냐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포도즙이냐 포도주냐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아이가 나도 좀 줘 할 때 좀 이러면서 몰래 줘야 되나, 아니면 나 혼자 꼴딱 마셔야 되나, 이 생각만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린 주님의 살과 피,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동참함으로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감격, 그거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검은 것 타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것을, 그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니 안 되니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시간 딱 한 가지 사실만을 계속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검은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눈으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온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잠잠히 누림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